오늘 섬태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태하고 순례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의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섬입니다.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크게 대기점도와 그 다음에 소기점도, 그 다음에 소학도와 진섬, 딴섬 이렇게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박순의 여행은 몸으라는 독서 제14편입니다. 내 인생의 쉼표 섬태하고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를 아십니까? 네. 산티아고는 프랑스 각지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을 가는 그런 800km의 순례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섬 섬태하고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오늘 섬태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태하고 순례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의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섬입니다.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크게 대기점도와 그 다음에 소기점도, 그 다음에 소학도와 진섬, 딴섬 이렇게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착장은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예배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예배당을 보시려면 먼저 대기점도 선착장으로 들어가셔서 쭉 훑어보는 이런 코스입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섬마을을 가꾸기 시작하였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을 딴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섬에서 머물면서 이 12예배당을 만들었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을 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갈 곳은 건강의 베드로인데요. 대기점도 선착장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12번째 지혜의 집까지 가시려면 총 12km가 되거든요. 소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네, 한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제가 어디 있다고 했죠? 네, 신안군에 있는데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저 남쪽과 서쪽 끝에 있죠. 지도에 보시다시피 신안군에는 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3,700개의 섬이 있는데 27%가 신안군에 있어요. 이 섬의 숫자가 1,004개입니다. 1,004개라서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천사라는 이 말도 신안군의 이제 브랜드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섬태하고는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섬에 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려면 여기 신안에 있는 성공역에서 터미널로 가셔야 됩니다. 성공역에서 터미널에서는 대기점도까지 약 16km 정도가 되고요.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표를 저희들이 끊어야 되는데 아까 말 그대로 로컬 브랜드인 천사를 사용하여서 천사 아일랜드를 삽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물때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여기는 다 갯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은 티켓을 끊었는데 물때 시간이 안 맞아서 1번에서 12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12번에서 1번으로 역순으로 들어오는 그런 코스로 저희들은 티켓을 끊어서 갔습니다. 천사 아일랜드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저희들은 티켓을 끊어서 인증샷 한번 탁 찍고 또 출발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가다 보면은 굉장히 거대하고 멋진 대교가 보이죠. 이거는 천사대교입니다. 길이가 우리나라의 3번째 긴 대교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10.7m나 되는 큰 대교이고요. 첫 번째로 도착하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도착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순례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12사도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모습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을 난 처음에는 같은 예배당인 줄 알았는데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산토리니 모습 보이시죠? 내부는 이렇게 2~3명만 들어가도 꽉 찰 정도의 내부가 좁고요. 수채화가 그려져 있는 이렇게 단아한 이런 내부를 볼 수가 있고요. 2~3명만 이렇게 들어가도 꽉 차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예배당이라고 부르진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종교에 상관없이 여행자들이 언제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 하지 않고 그냥 건축 미술 작품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예배당 중간 사이에 뭐가 있나요?
종이 있죠. 이 종은 뭘 의미를 하냐면 순례자의 길을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종을 치고 순례자 길을 출발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배당을 지나서 뚝길을 쭉 걸어 나오면 자전거 대여소가 보이죠. 저희들은 망설였어요. 자전거를 빌릴까 걸어갈까. 솔직히 걸어서도 한 서너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도 굉장히 좀 괜찮잖아요. 하지만 그중에 몇몇 걷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2대1로 해서 2인에 한 대씩만 빌려서 이렇게 탔습니다. 컨테이너처럼 돼 있는데 이 안에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데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아니고 이렇게 기어가 달려있는, 처음에는 몰라서 막 싫었다고 얘기하죠. 사투리로. 막 처음에는 싫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기어를 올리면 굉장히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힘겹게 이렇게 시루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친구가 찍어줘서 한 장을 예쁘게 건졌어요. 조금 가다 보면은 또 민박집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식는 게 좀 그래서 통과하려다가 여기 호박식혜가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혹시 맛은 보고 가자 이래서 호박식혜를 시켜서 먹었고요. 여기는 식당이고요. 호박식혜도 있지만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호박식혜 모양이고요. 멀리서 두 번째 예배당이 보이는 그런 전망 좋은 민박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집 안드레아 집입니다. 여기는 대기점도 북쪽의 언덕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양이가 저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고양이는 한 마리도 보이진 않았고 조형물이 저렇게 앞에 있고 또 지붕 위에 다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내부가 워낙 좁아서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는 해와 달 컨셉으로 만들어 놨고요. 작은 창이 있는데 이 창으로 보면은 병풍도가 그 뒤에 보이고요. 노두길이라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보였는데 하나의 풍경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서 한 폭에 다 못 담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동하는 길이고 여러 가지 풍경도 있고 안내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이쁜 모습이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움의 집 야보고입니다. 야보고는 산티아고의 성당에 유해가 있죠. 이 유해를 보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야보고의 집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원두막, 오두막 이런 느낌의 집이고요. 출입문을 보면은 거울이 있는데 마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참 예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투박하지만 화려한 이런 외관을 볼 수가 있었고요. 내부에는 창이 달려 있는데 문양이 보이죠. 문양은 에밀레 종에 있는 문양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인데 왜 저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흡사하게 보였고 아기자기한 창문들도 보고 너무 예뻤습니다. 네 번째, 평화의 집, 생명 평화의 집 요한의 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원형 기둥으로 생겼죠. 여기는 특이한 게 문이 없고 앞과 뒤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솔직히 매력은 못 느꼈는데 안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예쁘고 밑에 바닥에는 타일과 위에 스탠드 글라스 이렇게 합쳐서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봐도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집 필립의 집이라고 하죠. 여기를 갈 건데 저는 이 집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외관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빨간 벽돌과 그리고 또 비늘처럼 생긴 저기 지붕에 이거는 메타세카이어 나무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곡선의 지붕 그리고 뾰족한 저 생선의 잎과 같은 지붕이 얼핏 보기에 저는 청새치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고요. 내부 모습을 본다면은 스틸과 저기 색깔 있는 유리로 되어서 십자가가 푸른 빛으로 굉장히 예뻤고 또 묵주랑 소품들을 저렇게 놔두어서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립의 집을 보고 6번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섬과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점도에서 소기점도로 이동하는 그 공간이고요.
섬과 섬을 이루는 길을 보고 여기는 노두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갯벌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이 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물때 시간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하루에 2번씩 없어지고요. 그리고 당일로 갔다 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 근데 숙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첫 배를 타고 마지막 배를 타고 간다면 이 길이 사라지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확대했는 모습인데 물이 찰 때는 수평선, 물이 없을 때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순례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이렇게 붕장어라던가 그 참개, 농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무리는 아니고 대신에 하나 또 본 게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고디라고 하죠. 근데 이 고디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죽고 싶었는데 사실 주워서 뭐 이렇게 써먹을 때도 없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너무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섬을 지나서 감사의 집 바르톨로메오 발음이 어렵네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얼핏 보기에 호루라기처럼 보이던데 굉장히 멋있죠. 이 예배당에는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조각배가 있어서 갔다고 하긴 하던데 들어갈 수 없어서 좀 아쉬웠고 6번에서 7번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지나고 나면 7번 집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집은 인연의 집 토마스의 집이라고 하는데 토마스는 상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의 집이고 블루문과 화이트로 된 이런 집인데 이 집의 특징은 출입문에 들어가면 동그란 문이 있죠. 저기는 거울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서 자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곳이 특징이고요. 내부의 모습을 본다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십자가가 저렇게 채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뚫어 놨는 게 후광이 비치는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둥근 모습과 사각형의 창이 있는 둥근 건 창이 아니라 아까 출입문, 거울로 되어 있던 건데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사각 창은 이 그림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해서 진짜 한 폭의 액자를 보는, 풍경화의 액자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관은 솔직히 별로였는데 내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번째 기쁨의 집입니다. 마테오의 집이라고도 하고요. 황금빛으로 되어 있죠. 양파 모양의 황금빛 지붕인데요. 러시아의 정교회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예전에 브루나이를 방위를 했던 것 같은데 브루나이 왕궁도 좀 닮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쁨의 집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마테오가 세무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고 왠지 또 내가 부자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던 이런 집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차가 있는데 이거는 반 정도 들어온 거고요. 물이 더 차면은 이게 아일랜드 섬으로 변해요. 그리고 또 물이 빠졌을 때는 완전 갯벌 위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집이고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이거는 물이 빠졌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갯벌을 또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진짜 갯벌이 빠졌을 때의 모습과 안 빠졌을 때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진짜 신비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소학교에는 여행자들이 좀 쉴 수도 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교회이자 여행자들의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성형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리사 수녀 산마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비가 서 있는데요. 문중경 전도사가 60년 전에 이 보따리 하나를 메고 고무신을 신고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서 기념으로 만든 정원이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있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시원하단 게 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저렇게 만들어놨고 잠자는 곳은 자랑깨 또 시랑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화장실 이용하면 오줌 500원 이렇게 적혀있네요. 똥 오줌 1,500원 이렇게 적혀있네요. 지금은 내가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못 봤는데 네 그런 모습이고 9번째 소원의 집 작은 야구복의 집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예쁜 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집, 그렇군, 뭐 별로 안 예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얼핏 보면은 저는 이렇게 느낌이 그냥 그 통나무와 이렇게 뭔가가 묵직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시면은 지붕에 붓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물고기 모양의 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약간 어부의 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집이었습니다. 10번째 칭찬의 집, 유다 타데오의 집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하얀 집입니다. 하얀 집이고, 아까 이런 비슷한 집을 한번 본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그냥 뾰족뾰족한 지붕과 블루로 된 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그만 창문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겨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벤치와 화분들 같이 소품들이 있어서 여행자들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고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내부를 잠깐 보신다면은 이런 모습인데, 내부는 2명 또는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억나는 것은 아기 천사의 모습이고요. 성경책에 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요. 평소에는 읽지는 않지만 어떤 소절이 있나 성경책을 한번 훑어봤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왔습니다. 11번째 사랑의 집, 시몬 집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얀 외벽과 오렌지 색깔이 굉장히 어울리죠. 저는 얼핏 보기에 여기는 약간 버스 정류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은 성문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솔밭 숲길에 있고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하고요. 특히나 문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옆에 벤치도 같이 있어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크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데요. 가리비가 보이시죠? 저 가리비는 순례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는 아까 야보고가 산티아고 대성당에 묻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신이 어디서 발견되었냐면 스페인 해안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조개들이 그 시신을 감싸고 보호를 했다고 해서 순례자의 길에는 이 조개가 순례자의 표식이고 또 이정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리비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지혜의 집, 바로 유다입니다. 멀리 왔죠. 우리 12km를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모래 해변을 건너야 되는 작은 섬에 홀로 저렇게 서 있습니다. 유다라고 생각 떠오르는 것은 배신자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배신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작은 섬에 홀로 저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 모래 해변이 물때가 찬다고 해서 우리는 빨리 갔다 온 그런 곳이거든요. 가까이 가보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빨간 벽돌과 첨탑이 좀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집이었고요. 정면에서 보면 예배당과 그리고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알리는 종도 같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보면 바다 풍경을 저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마지막 종을 울리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12개의 예배당을 보셨잖아요. 12사도의 이름을 딴 예배당을 보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 제일 어느 거인 마음에 드나요? 5번? 7번? 어렵죠?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뽑자니 자기가 섭섭해야 할 것 같고, 저걸 뽑자니 얘가 섭섭해야 할 것 같고, 각기 나름대로의 참 매력이 있고 장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머리 아프게 안 골랐어요. 안 고르고, 왜 안 골랐냐? 예수님은 12사도를 다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당을 다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뭐 굳이 머리 아프게 고르냐? 다 예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내 인생의 쉼표 산티아고를 가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산티아고를 가다를 두 자로 줄인다면 여러분 뭐로 생각하시나요? 섬타? 너무 좋은데요? 네. 섬타. 응? 섬타 말고 여행 가다? 두 자. 여가?
네, 여러 답이 나오는데 저는 두 자로 줄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 내 인생의 쉼표는 여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인생의 쉼표는 여러분의 인생의 쉼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